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질과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또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어떻게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잘해서 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믿음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으로, 염려와 두려움으로 어쩔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거짓된 가치관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요즘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왜곡하고 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을 견고히 세워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후서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베드로 전서의 경우에는 이 외적인 고난과 시련에 대한 위로, 이 격려를 다루고 있었다면 이 베드로후서의 경우 이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로써 성도들을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져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이단이라든지 이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왜곡하며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 자신이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자신이 떠난 후에도 변함없이 이를 기억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후서를 읽으면 유언처럼 남겨진 이 편지와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전혀 새로운 교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후서가 작성된 초기 기독교의 경우에는 이 영지주의나 몬타누스주의 등과 같은 이단 사상이 등장해서 교회 안에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신앙의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에서 알므로라는 그 해석된 헬레어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해서 이 명확한 지식, 인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지식이나 하나님을 인지하는 수준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명확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세상에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평안은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불안과 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매서운 바람과 폭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 나무의 운명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높이가 아니라 뿌리의 깊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얼마나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느냐에 따라 바람에 흔들려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큰 파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하냐? 베드로는 왜 이것을 거듭해서 가르치고 있느냐? 외부에 어떤 어려움이나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알고만 있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굳건히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디에 뿌리 내려야 합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침판을 삼아 나아가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을 때 무너지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성숙, 이 영적 성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믿음에서 이 사랑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는 이러한 믿음의 덕목들을 채워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고, 이러한 체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숙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이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위에 덕을 쌓고 지식을 더하며, 그리고 절제와 인내로 훈련하고 경건과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 끊임없이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알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투나 몸짓, 그 작은 몸짓 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거친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 단단한 신앙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거듭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영적인 성숙에 있다.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참여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 속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져 가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출발점입니다. 사랑은요, 그 성숙의 성장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제자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이자 여러분 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8절과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습니까? 흡족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흡족할 수 있는 이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소유에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흡족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게으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반대말로 설명하면 성실한 겁니다. 매일매일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성실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방향성임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실족하지 않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 실족하지 않는다.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 이것이 부르심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사실,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과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가시밭길을, 그리고 그 가시밭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발을 헛디디거나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에 응답하는 삶으로 우리의 시간을 채워나갈 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더욱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섬김의 사역, 이 새가족 환영위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가족 환영위원회는 매 주일마다 창정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성도님들, 이 새가족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우리 새가족을 섬기는 이 섬김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잘 연합하여서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정교회에 등록한 모든 영혼들이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누리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성숙으로, 영적인 성숙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연습하고 훈련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하나님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자리를 통해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렸던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든든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비인 사역, 특별히 새가족 환영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 주일마다 새가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장정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옮긴 이들을, 그 영혼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은혜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김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흥국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새가족 교육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하나님께만 오직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으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좌장하여 주시사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의 간증으로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임을 다시 한번 더 깨닫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한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형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